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켈록 의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책을 적으면서 범신론을 교단 안에 가지고 오면서 결국 그는 교단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리브앤 헤럴드사가 다 불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랬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상은 정말 아름다운 사상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같은 고린도서인데요.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한 언약이 없었다면 아담이 또 한 번 살 수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란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 쌀이 살아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도 예수님의 희생의 언약을 담보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도 강제로 하는 순간 폭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또 선물도 나의 동의와 선택이 없이 강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언약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믿었을 때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었을 때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늘 중고차를 삽니다. 다른 사람이 타던 차인데요. 잘 골라서 이제 차를 한 대 사서 제가 돈을 주고 이전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의 소유는 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집을 사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책상을 샀다, 뭐 가방을 샀다, 옷을 샀다. 그러면 그것은 내 옷이라고 부르고요. 내 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전 6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발이 그리스도의 발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을 때에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단독으로. 여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여자가 필요 없습니다. 남자라도 그 남자를 통해서 한 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천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는데요. 그때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요셉이 아니고요, 요셉과 결혼하기 이전에 단순히 여자의 몸에서 한 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가능하죠? 아담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와에서 제2의 하와인 마리아에게서 한 몸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한 몸이 예수라는 몸입니다. 그 예수라는 몸에는요, 그 마리아의 조상들이 4,000년 동안 물려받았던 그 모든 유전 인자와 기질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한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한 인간의 인격, 유전적이고 또 물려받은 그런 인격, 모습, 성격, 특성, 기질, 그대로 간직한 하나의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십니다. 단독으로요.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라는 인격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그 인간이라는 인격과 더불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로 딱 결합하시면서 한 인격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하나의 그 인간의 본성을 지닌 인격체와 창조주라는 이 신이 두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제3의 또 다른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인간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인간 본성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로 결합되셔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실 때에 그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연약함이나 또 아픔이나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하나의 인격체 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 속에 있는 이 죄악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신성과 더불어 결합되는 그 순간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우리처럼 슬프고 답답하고 또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느끼는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을 하나님 신이 옷 입으시면서 성육신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 신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신과 죄많은 너희 인생이 하나로 연합하면 또 다른 제3의 인격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되는 순간 과거의 김석훈이가 아니고 새로운 김석훈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일 뿐이죠. 이기심과 교만으로 찌들어 있는 인간일 뿐인데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신의 인격과 죄 많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보면요. 물, H2O, 물 분자 구조가 그렇습니다. H2, 수소 2개, O, 산소 1개. 따로따로 있어요. 수소가 있어도 뭐 그것이 수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산소가 있어도 그거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화학적으로 딱 결합되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똑같은 이치죠. 죄 많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뭐 하시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내가 이건 모르고 50년을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신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몸 속에 들어가서 신과 하나로 연합된 제3의 새로운 인격체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시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목수의 집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지게도 만들고 호미 자루도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학교에 보니까 눈이 와서 눈을 치우려고 보니까요. 아니 눈 치우는 그걸 뭐라 부릅니까? 밀대. 아니 자루가 다 부러지고 멀쩡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목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루만 사다가 좀 끼워서 다시 고쳐 쓰려고 합니다. 밀대는 많은데 자루가 다 부러지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죠. 호미 자루 갈고요. 도끼 자루 갈고 의자 만들고 책상 짜고 가구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에 그 죽은 사람의 머리에 그 안수하실 때 그 손은 인간 예수의 손이지만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발에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뒤꿈치가 갈라져서 이제 바세린을 이렇게 바르고 하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이 바세린을 바르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발에 바세린을 바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아주 감동이 오더라고요.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몸일 때는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데요. 이제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 몸을 간수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요.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에. 그러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말도 급하게 그냥 성질대로 그냥 막 뱉으려고 보니까요. 이 입이 내 입이 아니고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손이, 우리의 이 발이, 우리의 이 귀가, 우리의 이 입이 하나님의 지체다 말이죠.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알지 못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 위한 그 엄청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경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예수와 함께 형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한다고 너희들이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때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가 쉽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너무 값싸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값싼 게 아니고요. 이 성도란 얘기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먹는 것도 구별되고 듣는 것도 구별되고 보는 것도 구별되고 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걸어 다니셨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그 몸속에 들어가셔서 그 인격 속에 하나로 연합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속에 걸어 다니셨다. 그것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명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위대한 부르심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뭐 이러고 살 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 많은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인 그러지 않아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겸손과 사랑과 오주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13장 5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워낙 들었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성령님께서 계시네, 늘 노래 부르고 들으니까 그냥 그게 아주 피상적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뭔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은 끝이에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기 위하여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닫기까지 지금까지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살던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 아무 쓰잘데없고 그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몸으로 내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합쳐진 제3의 새로운 인격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새 남편 되고요, 새 아내 되고 새 아빠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요. 살긴 사는데 그 남편이 이전까지 살던 그 남편이 아니고요.
같이 살던 그 아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신과 더불어 결합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이웃, 새로운 아내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과 더불어 결합된 새로운 존재니까요. 물에도 산소가 있지만은 물과 산소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전까지는 그저 산소였고 수소였어요. 수소 2개, 산소 1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수소라 치고 여자는 산소라, 어쨌든 산소 같은 여자니까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소였다면 예수와 더불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 이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희 경험 속에 날마다 새롭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